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뒤에 앉으신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죠. 앞에 기름붐이 넘치는데 맨 뒤에는 약해요. 다 나오세요. 맨 앞에 자리가 최고의 좋은 명품 자리가 있습니다. 명품 자리. 명품 자리에 앉으십시오. 명품 자리. 요즘 명품 시대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4절 합독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 변화를 위한 갈망은, 변화를 향한 갈망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길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되길 원하는 것이 인류의 소망이죠. 먼저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세워지길 원하고 있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형제와 자매가 더 발전되고 성숙해지길 원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와 단체,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고 더 새로워지길 원하죠.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국가, 더 크게는 세계적으로도 늘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발전과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또 고민도 하고 거기에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정치로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다, 이렇게 또 야망을 품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육가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또 어떤 사람은 과학자, 의학자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 기업인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평사원으로서도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 단체를 바꿀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은 배워야지만이 발전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이것으로 다 완벽하진 않으니까, 우리에게 권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뭔가 진취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또 정치, 또 국회의원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다.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 또 기업인이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방향과 방법으로 이제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 가정이 발전되고, 교회와 나라, 국가가 또 이렇게 성숙해지고, 세계가 더 좋아지는 가장 강력한 그 힘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을 위해서 수천 년간 인류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헌신을 해왔고,
또 많은 또 고통도 당해왔고, 여기에서 변화, 여기에서 개혁은 좋은 쪽으로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결말을 맺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인류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참으로 많은 오랜 시간을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개혁하고 변화시켜줘야 하는 의지를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정책이나 또 이 일을 꾸며서 돌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혹은 사회주의, 또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또 민주주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싹 좋은 쪽으로 끝난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성 북한의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루마니아의 정말 독재자였던 차우세스쿠, 또 우간다의 독재자였던 이디아민, 이런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끝이 좋지 않게 마무리되었죠.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를 개혁하려고, 뭔가를 바꾸고자, 뭔가를 더 나아지게 하고자 쿠데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하고 개혁을 했지만은 사실 그것이 이제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노력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또 엄마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이 달라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아내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녀들이 더 우리 부모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썩 좋진 않아요. 결과는 좋진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그렇게 되지도 않죠. 우리나라만큼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 민족은 좀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터넷에 나온 부분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프랑스 CEO가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글을 쓴 거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한국인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최고의 업무 능력자다. 그들은 아침에 9시에 출근인데도 보통 8시 전에 와온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12시 딱 되면은, 12시 되기 전에 시계를 보다가 12시 딱 되면은 칼같이 일어서서 식사를 가고, 식사 시간도 딱 20분을 넘기지 않고, 식사 끝나고, 식사 중에 대화도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얼마나 놀랍게 다루는지, 무슨 일에 대해서 업무가 명령이 떨어지면 컴퓨터에서 바로 찾아서 그것을 답을 상사에서 주고, 컴퓨터 하고 있지 않으면 또 전화에 매달려가지고 전화로서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민족. 이제 이 프랑스 CEO 이분도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고요. 프랑스 국민들의 성격은 소송을 많이 하는 편이고 게으른 성향이래요. 근데 그 성향과 자기는 맞지 않고 일을 잘하는 한국인과 좀 정서상 맞아가지고 왔는데 못 따라가겠더라. 정말 많이 열심히 일하고 20분 동안 짧게 식사하고 한 20분 동안 잠깐 뭐 차나 마시든지 담배 피우든지 끝나고 다시 업무로 복귀를 하고, 그리고 6시에 퇴근인데 6시가 됐는데 일어서지 않는다. 야근이 있기 때문에 또 밤늦게 서너 시간 일하고 집에 가고, 목숨을 거는 것 같다. 직장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2년 동안 한 번은 휴가를 5일뿐이 못 갔대요. 총 5일.
그 토요일 날은 항상 근무했고 일요일 날은 격주도 근무했고 격주로.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이런 얘기 했대요. 아빠, 나는 아빠가 다니는 회사의 제품은 절대 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회사는 내 아빠를 뺏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한국이 또 오늘 인터넷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29.1%. OECD 평균이 19. 몇 %인데 10%는 높아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고, 그리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건강에 대한 그 의식이 나는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35명 뿐이래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고 뭔가를 변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자살률 최고고 나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다는 것이죠. 뭔가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변화를 위해서 헌신을 해왔지만은 변화는 되지 않고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수천 년간 해왔던 인류의 노력이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 자리인가?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또 솔로몬의 지혜도 있는 것이죠. 또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혁하려고 하고자 변화시키려고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허무한 느낌도 들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과 헌신에 비해서 결과가 항상 좋지 않은 쪽으로 끝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극단의 길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관론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되니까 그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쾌락주의자. 이렇게 노력해도 어차피 고생하는 게 마찬가지인데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인생 허무하다 해서 놀자, 놀고 먹자 하는 쾌락주의자도 많이 또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게 빛이죠.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것이 빛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글쎄 그 부분이 뭔가, 도대체 이 세상을,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바꾸고, 그리고 또한 교회와 단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가족들과 가정과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초청하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도 마찬가지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 위에 임하셨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지만, 캄캄의 만미를 가리겠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리.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저와 여러분 빛입니다. 개혁을 하고 싶어도, 변화를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빛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는 빛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뭔가 그 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수 있어요. 문제가. 그 문제를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에 있기 때문이에요. 5장 15절 합독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 아래라는 얘기는 이제 이 식탁 같은 것을 얘기하죠. 식탁 위에 불을 해야지 식탁 아래에 두면은 여전히 어둡죠. 그럼 빛이 숨어 있다면은 빛은 아니에요. 빛을 발할 수 없죠. 빛은 숨지 말아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빛이 나타나야 돼요. 숨어 있는 빛은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빛이 드러나야지 빛인 것이죠. 빛이 드러나야지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빛이 숨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드러나는 빛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타나는 빛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남편을, 아내를 바꿀 수 있어요. 자녀들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를 회복하고 또 단체와 소속한 곳을 어둠을 물리쳐 갈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있습니까? 빛이 드러나야 돼요. 빛이 나타나야 돼요. 숨어 있어서는 안 돼요. 숨지 말게 축복합니다.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5장 16절이죠. 합독해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야.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여서, 비치게 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죠. 빛이 드러나야지만이, 빛이 비춰져야지만이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서 변화받고 성숙해지고 개혁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착한 행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시작해가지고 7장 15절 전까지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 15절 전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 자, 이 말씀이, 내가 하는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대로 지켜라 이 얘기였고, 너희가 바리새인 이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부분이었고, 그 착한 행실, 너희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5장 2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 14절까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너에게 말한데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 노하고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또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데마다 간음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아라. 이 부분이었고, 또 유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맹세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또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 말씀을 또 하셨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이 구약은 이렇게 했지만 아니다, 이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었고, 착한 행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의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이 계시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향하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7장에 가서는 비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전부 착한 행실에 들어가요. 착한 행실에. 여러분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빛이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빛이 생명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빛이 숨지 않고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또 단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려면은 이 착한 행실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 빛이 아니에요. 이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저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여러분 자신도 바뀌지 않는 것이고 가정이 변화되지 않아요.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바꾸길 원하는데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는데 사랑이 아니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긴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 일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바뀌길 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해야지만이 바뀝니다. 사랑으로 바뀌어요. 누군가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실제로 느껴질 때 내가 바뀌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뀌어요. 믿음이 세워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사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뀔 수 없어요.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아내가 바뀌길 원합니까? 자녀가 여러분보다 나아지길 원합니까?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말은 다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말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아내가 사랑 없이 하는 말, 이래라 저래라는 말, 잔소리. 또 다른 말로는요, 바가지. 바가지라고 합니다. 바가지. 사랑 없이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바가지고 잔소리죠.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바뀝니까? 바가지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화만 돋구죠. 화만 돋고요. 성질만 나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우리 4장 22절부터 24절 가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합독할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변화되는 삶, 개혁하는 삶, 새 사람이 되는 것, 이 새 사람, 변화된 삶, 개혁하는 삶, 이것이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새 사람의 삶이거든요. 새 사람의 삶을 살려면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이 필요해요.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 본반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사랑과 헌신, 사랑과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을 20대 때 청춘 남녀들이 하는 불같은 사랑이라고 하죠. 그건 참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랑은 내가 죽어줘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내가 죽어줘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이랬을 때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요. 믿습니까? 이때 사람이 변화돼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전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더 새롭게 되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와 속한 단체, 섬기는 곳들이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사랑이죠.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힘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힘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믿습니까? 지난주에 나누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과 5장 5절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5장 5절에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랑은 엄청난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모든 걸 변화시켜요. 사랑이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의 빛으로 나타났을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3장 16절에서 20절 합독을 좀 해볼까요? 에베소 3장 16절에서 20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요.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말하면 터가 굳어져요. 뿌리가 박히고 단단하게 어떤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 열쇠의 비밀이에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터 위에 이 반석을 세울 것인데, 이 말씀의 반석을 세울 것인데 하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천국 열쇠는
하늘의 것을 묻고 하늘의 것을 푸는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묶이고. 여러분,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이 뭘까요? 천국 열쇠의 핵심이 뭘까요? 언어거든요. 언어. 말. 언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하면은 하늘에서 치유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귀신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하늘에서 권세의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권세의 능력이 풀어져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2층 천은 뚫어질지어다 얘기하면은 그 막혀있던 2층 천이 노쇠와 같은 2층 천이 깨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언어에서 나와요. 언어. 이 언어가 사랑의 언어에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입으로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언어가 된다면은 그것은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감사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언어라면은 그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천국 열쇠는 언어예요. 언어. 이 말에 있는 것이죠. 말.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가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칭찬이 어떻게 고래를 춤추게 할까요? 그러죠.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힘이 칭찬에 있다는 얘기예요. 칭찬에. 고래가 춤을 추는 거예요. 고래가. 사람이 춤춰라 하면 고래가 춤을 추는 얘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라니까요. 그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고래가 춤을 추는 것. 여러분, 고래가 춤을 추는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긴 단체에서 나타나게 축복합니다. 고래가 춤추는 기적이 나타나야 되겠죠. 고래가 춤추는 기적. 여러분, 고래가 춤추는 것은 칭찬의 언어로 되는데 한두 번에 10번, 20번의 칭찬의 언어로 되진 않아요. 끝없는 칭찬이거든요. 고래를 향한 끝없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죠. 한 달 하고 한 1년 쉬고 이렇게 돼서는 안 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쉬지 않고 칭찬해 줬을 때 고래가 춤을 추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비밀도 알고 능력도 알고 칭찬도 알고 감사도 알고. 그런데 감사의 중요성을 알지만은 감사는 삶이 되지는 않죠. 칭찬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은 칭찬이 삶이 되지는 않아요. 용서가 중요한다는데 용서가 삶이 되지는 않죠. 존중하는 게 중요한지 알지만은 존중이 삶이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칭찬하는 것은 사랑이 임해서 나옵니다. 그 고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칭찬 나오지 않아요. 고래가 실수하고 가면 화가 안 나지 않겠어요? 화 나죠. 그래도 저놈은 고래를 통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고 화를 꼭 참고 있겠지만은 표정에서 나타나요. 근데 그 짐승들은 안다니까요. 저놈이 저 주인이지 주인이 화가 났나 화가 나지 않았나 표정에서 알아요. 표정에서. 아무리 겉은 웃으면서 잘한다 하지만은 아니지. 고래는 알아. 고래는. 끊임없이 하는 칭찬은요, 한두 번 하는 칭찬은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는 칭찬은 사랑 없이는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축복합니다. 사랑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관계를 많이 나눌수록 사람이 변화돼요. 여러분, 그 지구상의 최고의 장수 마을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데 샤르데나라는 섬입니다. 샤르데나.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장수하고 있으니까 노인정에 가면은 60대, 70대는 그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80, 90이 돼야지 약간 이제 어르신 취급받고. 여러분, 이 샤르데나 마을 가면요, 80, 90대면 청년이래. 100살이 넘어야지. 조금 노르신 대접 받네. 100살이 넘어야지. 얼마나 오래 사는지 100살이 넘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마을보다도 이 마을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최하 20에서 30년 더 오래 살아요. 엄청나게 오래 사는 것이죠. 20년, 30년 많이 오래 사는 거예요. 이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물론 섬이니까 공기가 좋은 것도 있겠죠. 그 먹는 것도 천연적인 거, 자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출신 의사 조바니 페스 박사가 오랫동안 자기 고향을 연구했어요.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마을에 사는 사람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잘 맺어요. 서로 교제가 많이 해요. 상대방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도 알고 젓가락 몇 개 있는 걸 알 정도로. 그리고 아들이 뭐하고 딸이 뭐하고 도예지로 가서 뭘 하고 이거 다 알 정도로. 그리고 그 도예지로 나간 자녀들도 고향으로 자주 찾아오고 정을 나누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고,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이것에 의해서 이들이 장수하다는 것을 비결을 밝혀냈어요.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사는 비결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미국 유타주 브림검영 대학교 심리학자 줄리안 홀트 룬스테도 연구팀이 인간 관계, 사람의 관계와 수명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무려 30만 900명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2010년대에 논문 발표했어요. 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정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뭐 회사가 되었든지, 학교가 되었든지,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한 사람들하고 혼자 고독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수명 차이가 있었어요. 당연히 서로 교제 나누는 사람이 오래 살았겠죠. 무려 절반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연구는 수도 없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이런 논문은 가족 공동체 간에 정이 많고 식탁에 모인 횟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자녀들이 머리가 똑똑해요. 자녀들이 혼자 밥 먹다든지 홀로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은 그런 자녀들이 머리가 둔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악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인데요. 나치 독일이 20세기 전반부에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나라들이 있었어요. 네덜란드, 폴란드, 유럽 거의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천만 명 유대인들을 격리시키려고, 유럽 주류사에서 격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명령을 내는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독일 시민들 사이에 유대인을 향한 동정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치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독일인들이 식사를 못하게 막았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못하게. 그럼 동정심이 사라져버리니까, 궁유를 베푸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단절된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강팍함이 생기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고, 편견이 생기게 되고, 쓴뿌리도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믿음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사랑으로 승화되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전 파커란 여인이 빌리지 이펙트란 책을 쓴 것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방법은 서로 교제할 때 4배나 건강해진다고 해요. 서로 교류할 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은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사주고 휴대폰을 사주는데 이것은 독을 주는 것이죠. 독약을. 컴퓨터와 휴대폰이 가정의 단절을 가정을 단절시키는 최고의 적이네요. 최고의 적. 자, 우리는 매일매일 독을 먹고 살고 있네요. 독에서 해방됩시다.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회복해야죠. 관계를 회복해야죠.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한국이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자살률이 최고죠.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행복해지고자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허무하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더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뭐 프랑스 국민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당히 일하고 대충 하고 오래 사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빨리 죽는다면은. 여러분, 사랑이 최고인데 사랑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데 사랑하는 힘이 사랑하는 근육이 붙어야 돼요. 이 붙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설교 듣고 나가면요, 그래 오늘도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의 언어를 쓸 거야. 감사의 언어를 쓸 거야. 긍정 언어를 쓸 거야. 하는데 교회 문을 나선 순간에 달라지죠. 옛날로 돌아가나 하죠. 그것은 근육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의 근육이 붙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근육이 붙어야 돼요. 사랑의 근육. 운동하는 사람은 근육이 필요하죠. 운동. 군에서도 훈련생들한테 근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80년도에 입대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80년도에 입대해가지고 1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군생활 했던 것은 훈련이 지독하게 많으네. 자대에 배치되자마자 그 다음날 유교훈련 갔습니다. 70km 갔어요. 67km. 처음 67km 걸어갔네요.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많이 걷는 것은 또 처음이네. 발뒤꿈치가 까지는데 까진데 또 까지고 까진 또 까지고, 나중에 상처 나서 이렇게 부었어요. 신발이 안 벗어지더라고. 그래도 훈련해서 일주일 동안.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요, 한 달 후에 100km 행군하더라고요. 완전 군장에 20km 딱 메고 100km 가는데 25시간에 주파해야 돼요. 100km를. 50분 동안 1km 걷고, 4km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중간에 제가 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는가. 하늘이 노랗더니 땅하고 부딪혔어요. 와. 얼마나 힘든지. 팀 스프리트나 이런 이제 동절기 훈련하게 되면요, 정말 추워요. 강원도 얼마나 추운데요. 주먹밥을 주는데 주먹밥이 얼어. 얼으면 대검을 막 쪼아가지고 녹여서 먹고 하기도 하고. 겨울에 또 비 오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비 피하려고 이제 그 강원도 집이 뜨문뜨문 있잖아요. 그 밑에 피하고 서로 모습을 바라보면 거지 같아. 저 거지도 저런 거지가 없구나. 그런데 2년, 3년 차 되었을 때는요, 나고 안 하고 됐어요. 또 저희는 10km 완전군장에
10km를 구보하는 게 있거든요. 계속 뛰는 거. 10km. 20km 배낭 메고 10km를 뛰는 거예요. 50분에 주파해야 돼. 50분. 얼마나 숨이 탁탁 차오르는데요. 처음에는 못하죠. 근데 2년, 3년 되니까 하더라고요. 근육이 붙은 거죠. 근육이. 여러분, 사랑의 근육이 붙기 축복합니다. 변화는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 없는 변화는 변화된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항상 악으로 끝나요. 사랑 없는 변화는. 사랑 없는 개혁은 항상 결말은 안 좋아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랑에는 근육이 붙어야 돼요. 근육이. 사랑의 근육.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랑학교를 하려고 해요. 사랑의 근육을 키우려고. 여러분,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랑은 표현돼야 되고 나타나야 돼요. 숨어 있어서 안 돼요. 사랑은 나타나야 됩니다. 빛이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빛이 나타나야 돼요. 빛이 드러나야 돼요. 빛이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 점점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사랑은 대부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이진 않아요. 내 중심적인 사랑이지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해보면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얘기 많이 하지 상대방 얘기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랑이 그만큼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사랑이 채워질 때는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기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1년 가까이 사랑학교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4년, 5년 만에 다시 하는 것인데, 그때 일기 출신 중에 한 분이, 한 가정이 우리 송교인 군사님, 안영숙 사님 부부, 대표적인 부부인데, 여러분, 송 군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외지에서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상처라고 그럴까? 따뜻한 밥 못 먹는 거. 이 따뜻한 밥을 못 먹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국수도 싫어했죠. 국수 싫어했다고 그랬는데, 그죠? 너무 진리동 먹어가지고, 자취하면서, 너무 진리동 먹고, 따뜻한 밥 먹는 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하면은 그 사명이 있었대요. 난 항상 따뜻한 밥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일을 가기 전에 새벽에 가니까 따뜻한 밥은 당연히 먹고 가죠. 직장 생활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는 6시까지 칼같이 따뜻한 밥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안영수사님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 무조건 5시경에 와야 돼. 와가지고 따뜻한 밥 준비해놔야 돼. 따뜻한 밥. 참 정성으로 섬겼죠.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두 분이 등록하고 사랑학교를 했는데, 두 분이 그래도 굉장히 금슬이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저렇게 금슬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 부분 참 모습이 좋다.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송 권사님이 사랑학교 하면서 안집사님에게 한 얘기 있었어요. 안집사님이 한 얘기가, 당신하고 나하고 이 집까지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항상 벽이 있을 때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집사님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한 거 아시겠죠? 여러분, 365일 따뜻한 밥 해야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바로 와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송 권사님이 절대 다른 데 가지도 않아. 술도 마시지 않고
가끔 늦게 오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때 자유다 하는데 칼같이 오는 거예요. 칼같이.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이제 가정이 헌신된다고 될지 원수일지 모르지 이제 이게.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송은사님 마음에서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벽.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20년간을 계속 열심히 따뜻한 밥을 해드렸는데 벽이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표현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이 표현되지 않아가지고. 사랑학교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죠. 사랑합니다. 글로 쓰고 언어로 표현하고 선물로 주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내가 적극적으로 구사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부부간의 친밀함이 회복이 됐어요.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밥에 대한 상처가 치유됐어요. 사랑이 채워지니까 밥에 대한 상처가 쓴뿌리가 없어졌다니까요. 족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와가지고 안집사님 자유해졌다니까요. 더 이상 거기에 노이로제 안 걸려도 돼. 노이로제.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표현된 사랑 때문에. 나타난 사랑 때문에. 사실 20년 동안 정성스럽게 밥을 해준 것은 사랑 때문에 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했겠죠. 근데 표현되진 않았죠.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 되는 송근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사랑으로 받지 않았어요. 뭘로 받았을까요? 의무감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나한테는. 의무감으로. 사랑으로 받지 않고,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20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벽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은 표현돼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 빛이 드러나야 돼요. 숨으면 안 돼요. 숨으면. 여기 그런 부분 많아요. 정말 내가 헌신했는데 네가 나한테 한 게 뭐노? 왜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까요?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많이 봉사 헌신했는데 당신 회사에서 한 얘기가 한 것이 뭐야?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듣는 얘기가 뭔 얘기죠? 회사를 위해서 한 게 뭐냐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왜냐하면 사랑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표현돼야 돼요. 근데 이 나이에 이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좀 낫겠죠. 젊을수록 빨리 표현돼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배운 게 맨 그것이니까 고만고만해요. 젊은 사람들도. 부모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또 친밀하고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한 가정은 표현이 잘 되죠. 표현이 잘 돼요. 우리 세 자녀들이 있는데 세 자녀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입학해가지고 제일 곤혹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이상한 애들로 봤어요. 왜 이상한 애들로 봤냐면은 만나면 사랑을 표현했거든요. 친구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 사랑해, 사랑해, 사랑. 그 애들이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얘 이상한 애네. 이상한 애가 우리 유치원에 왔고 이상한 애가 우리 초등학교에 왔네. 그래서 한동안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됐던 것은 박명 사모님이 사랑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죠.
여러분은 빛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 빛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때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때 사람들이 바뀌고, 그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때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믿습니까,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숨지 마세요. 드러나십시오.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땅 밑에 숨어 있으면은 빛이 되지 못하죠. 높이 올라가야죠. 믿습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빛이 환하게 비치겠죠. 할렐루야.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기 부부끼리 오신 분들을 서로 마주 볼까요? 마주 봐요. 째려보지 말고 마주 보십시오. 째려보지 말고 마주 봐요. 눈이 이쪽으로 고정됐어요. 이렇게 안 되고 이쪽으로만 고정됐어요. 이쪽으로만. 그 마주 보기 전에 이렇게 막 웃어요. 이렇게. 아, 50년 동안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사랑이 더 넘쳐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은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게 보이죠. 사랑한다고 물어보면 주책꾼인데요.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더 많이. 사랑에 막 어색하고 사랑에 부담감 가죠. 왜냐하면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채워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표현을 받았을 때는 자연스럽지만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색하다니까요. 불편하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더 많이 하셔야 되죠.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아멘. 개혁은 사랑이 있습니다. 변화는 사랑이 있어요. 빛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합시다. 저와 여러분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합시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죠.